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씀 전에 좌우 앞뒤로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 안녕하십니까. 집회 때마다 이 신방하러 오는데 단상에는 두 번째 쓰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겨울철에 한번 왔고 이번이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계룡은 주일 한 75명, 80명 요 정도 모이고 있고요. 또 명단상은 124명 정도가 돼서 올해 목표가 119명이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목표가 달성이 돼서 수정을 해가지고 153명 합시다. 우리 임원들이 해서 그래서 꾸준히 지금 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사 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계룡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막 웃고 떠들고 또 자유롭게 교제하고 처음 왔을 때는 분위기가 좀 딱딱하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제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달란트가 있어서 항상 그 마음에 걸리는 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게 분위기를 띄워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그리고 최근 올해 들어와서 20년 만에 교회당 1,100평 부지를 이제 계약을 해서 아마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 잔금을 치러서 교회당 이렇게 명의가 변경될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교회당 주변에 벚꽃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연도 봄에 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봉사회장님이 한 2주 전 주일날 우연치 않게 시장님을 만났어요. 주일날 저녁에. 근데 거기 시장님을 만나서 거기 주차장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만 보통 쓰니까 행사할 때 쓰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명의 변경되면 오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주차장을 개발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좀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저번 주 또 토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당에서 한 도로 길이로 해서 700m 위에가 4차선 도로가 뚫려요. 또. 근데 이제 계룡은 이게 손이 면 크기인 거 아시죠? 원래 그 두마면이라는 그 논산의 한 면이 떨어지면서 계룡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손바닥만 해요. 땅 자체가 면 단위 크기니까. 근데 산이 많다 보니까는 4차선 도로가 뚫리는 것이 큰 도로거든요, 되게. 근데 공주하고 이쪽 오는 곳도 한 4차선 뭐 이 정도 되는데 큰 도로가 뚫림으로써 아마 멀지 않은 그 주변에도 개발이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주인이 3주 전에 안 거예요. 이거를 그쪽에 도로가 뚫린다네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계획 도로만 되어 있고 안 될 겁니다. 그랬더만은 말이 무섭게 일주일 있다가 그 착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2030년에 개통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식구들이 알면서 야,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아마 그 큰 도로가 뚫리면은 주변이 또 땅이 되게 이렇게 비싸질 건데 그 전에 매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현재 교회당이 75평인데 바닥이 1,100평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도 계속 인원이 늘고 있다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더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들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손에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더욱더 죽어가는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로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품을 닮아 더욱더 같은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삶의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으로서 화답하여 주시고 우리 공주께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열심을 품고 또 충성되이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5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세기를 통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그 주제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신앙의 가장 근본 기초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지식과 또 열심으로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모르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죠. 그렇죠?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건물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생활할 수가 있고, 신앙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본질을 따라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본자가 근본 본자입니다. 그리고 질자가 형태질자인데 바탕질, 형태질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함에 범죄 그리고 회복 그리고 소망과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질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본질은 뭘까? 이것도 먼저 짚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3절은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을 따라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삶의 본질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육신의 충족들, 그 다음에 혼에 대한 충족들이 마침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구원을 받아 보니까 영적인 충족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결코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으며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실질적으로 몸은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은 만족해요, 되게. 근데 그것이 충족됐다고 해가지고 정말 행복하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인 혼에 대한 충족이 되면은 또 이 나름대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결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영역이 세 개가 크게 있죠. 첫 번째가 종교심. 자, 종교심이라는 것은 신을 찾는 행위인데, 신을 찾더라도 참 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신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진짜 참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으로 믿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일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는 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의 방법과 생각이 옳다라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서 또 가치관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실질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거는 그거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참신을 집회를 통해서 또 삶과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고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영역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양심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지만은 그 양심에 죄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애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죄가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심의 세 번째 영역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들어가도록 자격이 갖춰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함 속에서요, 그 이전에 육신에 속한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가치관이 성립이 되면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4절과 5절에 이 기준으로서 생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쭤보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 뭐예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있어요. 보통 구원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서 그 속죄함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본질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자, 4절과 5절을 보기 전에 이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피 흘리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이 보입니다. 못자국도 보입니다. 찬자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니 내 죄를 대속하심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을 못 본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딱 보면 뭐가 보이냐? 첫 번째 4절 내용이 보여야 돼요. 자, 4절 보죠.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 큰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믿는 게. 오래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랑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만, 아니 목사님, 십자가의 대속함을 믿는 게 구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큰 사랑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하신 그 큰 사랑, 그게 보이고 그것을 믿는 게 실은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부분만 알아요. 그리고 사랑이 그만큼 크게 안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식적인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믿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라는 소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냐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였냐 알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가 믿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집회 때마다 동일한 말씀들을 들으니까는 식상히 여겨서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집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이 더욱더 커져야 되고 크게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랑을 근본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5절부터 봐보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뭘로 얻었다고요? 4절에는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거고 5절에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굴레가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은혜 때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를 빼고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읽어도 맞죠.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봤을 때는 그 큰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먼저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죠. 근데 채찍이 여러 가닥으로서 끝에는 이게 쇠붙이나 쇠 갈고리 같은 게 있어서 때리면은 이 채찍이요, 가죽이다 보니까 몸을 휘어 감습니다. 그리고 딱 그 갈고리가 피부에 딱 박혀요. 그리고 뺄 때 살점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주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면 천지가 쓰기도 하고 말 한마디면 창조하기까지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이라면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대부분 쓸 거예요. 고통을 못 참아서. 이놈들이 감히 창조주를 때리고 조롱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려왔건만 이렇게 나를 영접치 아니한다고? 라고 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또 조롱했잖아요. 성적 수치심을 줬잖아요. 그러면 화가 머리 끝까지 딱 나서요, 그 능력을 아마 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쓰지 아니했다는 거. 왜 안 썼을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집회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 초라한 분, 그런 분이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갖다 보지도 믿지도 느끼지도 못할 거지만,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겠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영원한 속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4장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종종. 아이고, 공주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모들이 사랑이 없고 형제자매들이 사랑이 없어.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왜 틀릴까요? 아니, 사람인데 뭐 완벽해질 수 있겠어요? 없지.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그 사랑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으면 나오겠냐고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할 때요, 주님이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지 아니했냐고. 사람은 서로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시선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봐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의 사랑을 보니까 결국 시선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말들이 나오고, 그릇된 말들이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쭤보죠. 완벽한 사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받았잖아요. 다른 데서 찾지 마셔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그렇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주변에서 혹시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요, 시선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이처럼 사랑한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보고 믿음으로써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교제해 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면 어떤 죄에서도 그 영원한 속죄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항상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 본질 안에서 더욱더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얼마만큼 그 큰지를. 그래서 항상 집회 때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말씀이죠. 자,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진리라는 뜻이 뭐예요? 사실이다 이 뜻이죠. 거짓이 없는 참 답이다, 법칙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러 사항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꿔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가는지에 대한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사항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쉽게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가장 주된 부분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때로는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 또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왜 선하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되기 때문에 악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고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습니다. 때로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헤아려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그게 선으로 바뀌고, 그것 또한 이 선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잘못 이해하면 그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 말씀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12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에덴 동산 때는 유일한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딱 하나, 생명과 먹어도 되죠.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한 말씀 딱 해놨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숨어 다닙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딱 보이니까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그 이유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이 하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준 말씀이고 하와에게 준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 준 말씀을 누구에게 떠넘겼어요? 하와에게 떠넘겼어요. 자, 말씀이 주어지면 아담이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여자에게 넘겼어요. 그것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진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아내에게 그 책임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듣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말씀을 어디에다 쓰셔요? 나를 비춰보는 데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고 있는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 쓰고 있다라면 아담과 동일하게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은 내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상대에게 그것을 비춰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항상 많은 성경의 지식을 쌓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내게 적용해야 되고 내게 그릇된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나보다는 상대에게 비춰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떠셔요? 상대에게 비추셔요? 아니면 나를 바라보셔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죄를 깨닫기 위해 주신 것처럼 모든 말씀은 나를 비춰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셔요? 오늘은 참 말씀 좋았어. 오늘은 별로네. 그 기준은 뭔가요? 근본 마음 자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려고 말씀을 들었다라면요, 그 어느 말씀도 정말 감동이 올 거고 은혜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 마음의 태도 자체가 그릇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거야. 나를 싫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나마 못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더 힘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를 비춰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 올바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말씀 배척했잖아요.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지 아니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요, 말씀이 진리인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해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은혜에게서 떨어집니다. 말씀을 상대에게 비치면서 상대에게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가 끊어지기 마련이고 육신에 치우쳐서 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쓰임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그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는 길과 또는 안내서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의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은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속에서도 축복이 임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요,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자, 말씀은 뭐라고 생각이 드셔요? 자,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을. 모든 말씀이 생명이에요. 율법 또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율법이 십계명인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눠가면서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 의로서, 내 열심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죄를 해결한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쓸 거냐?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로 10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며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양심이 밝아집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들이 너무너무 밝아져요. 전에는 욕하는 게 살인죄라고 인지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욕하는 게 살인죄인 거잖아요. 화를 내는 거 뭐예요? 살인죄잖아요. 상대를 비하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인 거잖아요. 율법을 배우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듣다 보면 양심이 더욱더 밝아짐으로써 쉽게 형제 자매님들을, 이웃을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맞죠?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은 간음한 여자를 살리는 데 말씀을 썼습니까? 죽이는 데 썼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말씀을 어디에 쓰실래요? 어디에 쓰실래요? 살려야 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말씀을 써야 되지, 마치 정죄하듯이,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하면서도 정죄하듯이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입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말씀을 만든 분이고 법을 만든 분이고 심판하신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데 이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것인지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사랑으로서 덮어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맞아요? 말씀 어떻게 쓰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고요. 우리가 살리지 아니하면 누가 살릴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지 않으면 누가 살릴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들을 때 생명을 살리는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본질이에요. 항상 생각하셔요. 주님은 간음한 여자 살렸구나.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배가 고파서요, 밀을 이렇게 까불려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본 바리새인들이요, 지적을 했어요.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냐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있지만은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인 말씀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조금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고, 많으면 또 많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말씀의 그 태도가 옳지 않으면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들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모든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서 똑같은 그런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대에게 그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핑계의 모습입니다. 나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면서. 그래서 항상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들으셔요.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4장 7절로부터 9절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7절로부터 9절. 자,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본질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또 살펴볼게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쳐서 죽였죠 가인이. 그리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또 핑계를 댑니다. 내가 아벨을,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의 태도들을 살펴볼 수 있죠. 가인의 태도 자체. 그렇죠?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요, 죄를 품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후반부 보면 죄의 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자, 다스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의 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면서 그 약함을 핑계 삼아서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손은 너에게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는. 네가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지을지, 아니면 말씀 안에 선택해서 말씀대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그것이 너에게 있다고요. 근본적인 본질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릴 힘이 또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할 거냐 말 거냐는 상대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요, 죄의 모든 짓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엎질러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꿀 거냐,
어떤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냐?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항상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지. 그리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죄를 이길 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바꿀지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냐? 계속 돌이키지 아니했거든요.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자기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근본적으로 받냐 받지 않느냐의 기준은 그 애물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는 감사함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소원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이 소제예요. 이 소제는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가인이 수고한 농산물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았을 겁니다. 물론 양을 잡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은 더 큰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얻기를 원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물에 대해서 자기의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들어갔어요. 자기의 열심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농사를 따지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제사의 근본은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자기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드렸으면 참 좋을 건데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함으로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아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얻기를 원함으로써 깨달으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든가 그러면은요, 돌아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내 생각을 밀고 나가야 될까요? 돌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안 받았을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 정말 내가 좋은 의도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뭐 했다면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을까? 근데 왜 아벨은 받았을까?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찾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제사는 안 받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짐승의 제사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거에 대한 애표니 너도 그 짐승을 가지고서 네 수고나 네 열심이나 네 마음에 대한 것들을 드리지 말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간절히 안 찾았어요. 찾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 반드시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돌이켜야 될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가인처럼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걸 아셔요. 상대에게 환경 탓하지 마셔요. 저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거 핑계예요.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죄를 다스릴 소원은 네게 있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죄를 안 짓냐? 이건 아닙니다. 물어보죠. 시간이 많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든가요? 게으러지든가요? 다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쓰든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든가요?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돈 많이 벌면 그때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고. 아니, 지금도 못 쓰는데 그때 가면 쓰겠냐고요. 말뿐인 거지. 이게 실은요, 말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셔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작은 것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큰 돈을 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죄인 줄을 모르니까 제 각자의 마음을 숨기면서 내가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능력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바빠서 못 드린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한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스릴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없는, 핑계 댈 수 있고 아니면 힘들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예요. 거짓된 겁니다. 한번 여쭤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뭡니까? 한번 어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대부분 세상의 것들을 토대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 말씀에서 벗어난 게 다 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면 고통이 옵니다. 그럼 100% 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선택하면 멸망입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한 예를 들어보죠. 직장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 2개 직장이 나왔습니다. 한 직장은 연봉이 10억 나오는 직장이에요. 근데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주일도 모시고 일해야 됩니다. 어느 학 직장은 연봉이 2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어느 직장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돈이지. 잃는 게 더 많아요. 물질은 얻을 수 있어도요, 생명은 얻기는 어렵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삶의 가치가 어느 게 더 비중이 큰 거냐예요.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억을 벌기 위해서 쭉 생활하면 그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성장하고 그 성장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얻는데 언제 그걸 얻으려고 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얻으면 영적인 걸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즐기고 풍요롭고 정말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셔요.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비교하십시오. 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일한 만큼 상급을 주잖아요. 근데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 가운데 마음 두지 말고 죄를 다스려서 가장 좋은 그런 삶들을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또 뭐가 와요? 징계가 옵니다. 징계 본질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4장 10절로부터 12절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10절로부터 12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박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그 아벨을 하나님께서 찾을 때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태도에 대해서 벌을 내렸죠. 징벌을 내렸죠. 크게 징벌은 두 가지였습니다. 땅에 효력을 낸다 안 낸다? 그 소산을 내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징벌을 내렸고, 두 번째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의미로서 또 돌아다닐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개 징벌에 대한 부분들이 임했는데, 이 징벌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왜 은혜일까요? 왜 은혜일까요? 분명 농사꾼이요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농사를 잘 짓는 지식으로서 농사를 딱 지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효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심으면은 100배 정도 수확을 거둬야 되는 건데요, 딱 심으니까 한 두세 개 얻는 거예요. 농사질만 나요, 안 나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고구마 헌물이 들어와서 식구들이 가서 고구마를 딱 했는데요, 올해 고구마 작황이 그렇게 좋지는 전체적으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했는데 고구마가요, 이렇게 여러 개 딸려 나오면은 캘맛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두 개 나와요. 힘은 힘대로 들고 캘맛이 안 나요. 우리가 수확을 많이 해야지만이 농사질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막 지어도요 효력이 안 나요. 소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아벨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평생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 효력을 내지 못하니 어찌할 거라고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요, 아벨을 죽인 죄값으로요 세상 사람들의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이 또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죄가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유리는 하되. 근데 이 징벌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야지 이게 징계가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가인을 딱 보는데 그 농사하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땅의 것만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효력을 딱 못 내면 그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게 해놨어요. 하늘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혹 스스로가 느낄 때 내가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징계와 동시에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도 발견하셔요. 하나님은요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마라, 땅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대지의 구조는 절대 하늘을 볼 수 있다 없다? 목이 너무 두꺼워서 하늘을 보기가 어렵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많이 가지면은 하늘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그 육체적인 것들을 뺏음으로써 하늘을 바라보게 해놨어요. 징벌이긴 하지만 은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징벌, 징계도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본 건 선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 이걸 주기 위함인 겁니다. 자,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가인은 어디에 정착해야 돼요? 땅에 정착해야 돼요. 맞아요? 땅이 모든 것을 지켜주고 영원할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요, 이 땅에서만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 서서히 뭐냐면 죽으면 끝 아니야, 이런 생각이 서서히 밀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정착이, 마음을 정착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두니까는 천국의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나요? 품고 있다라면 그 가치를 이 땅의 것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가치라고 생각하셔요? 이 땅의 건 빵이에요. 1도 아니라 빵이에요. 소수점도 안 나와요. 영원한 것은요, 100%입니다. 그걸 가인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네가 땅에 정착하지 말고 또 돌아다녀봐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거다.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거고 하늘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라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걸 볼 줄 몰랐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셔요? 징계에만 생각이, 마음을 두고 원망하지는 않는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릇된 삶을 올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근본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 사항만을 마음에 두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돌아보셔요. 생각해 보셔요. 반드시 주님은 그걸 통해서 회복하고 영원한 것들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은혜고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 징계 아니야? 왜 구원받으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셔? 더 좋은 걸 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물어보죠. 부모님에게 썩은 과일 주실래요? 아니면 일부 썩은 과일, 사과, 요즘 사과철이죠. 사과가 일부 절반 썩었어요. 그거 주실래요? 가장 좋은 걸 주실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사과를 줌에 있어서 반 썩은 거 주실래요? 가장 좋은 거 주실래요? 그럼 하나님은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내 눈에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왜냐하면 그 징계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는요, 아이고 힘들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징계의 본질은 더 좋은 걸 주기 위함이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징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롯과 아브람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아브람과 동일한 믿음으로써 소망을 두고 그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롯은 아브람과 함께 거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롯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 롯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택의 그 순간 롯은 그릇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의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끝까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라면. 자, 봐요. 아브람의 종과 롯의 종이요 소유들이 많아지니까 둘이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그 머무는 곳에서는 풀이 제한적이었는데 이 짐승들이 늘면 늘수록 많은 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필요해요? 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제한적입니다. 풀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종들은 주인에게 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더 많은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고 더 확보해야 되고 풀을 먹여야 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람이 그러죠. 롯을 불러서 네가 선택하라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근데 선택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선택권을 줬어요. 마침 우리도요 늘 선택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걸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선택권이 내게 있는 건데 롯이 딱 선택권이 주어지니까요 눈을 딱 들어서 봤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는 소알이 보인 겁니다. 소알은 에덴 동산 같아서요 풀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에게요 저쪽 소알 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나마.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내다가 눈을 또 들여다보니까는 뭐가 보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최고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딘 줄 아셔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자, 롯의 선택이 두 번이었죠. 소알과 고모라상 두 번을 선택해서 옮겼잖아요. 근데 이 소돔은 살기는 좋은데 제약된 도시였어요. 자, 소돔이 왜 살기 좋은 도시였냐면 자, 이 소금이 나는 사해바다가 옆에 있어요. 자, 옛날에 소금 비싸요, 안 비싸요? 그 일본의 온전 이렇게 물을 버릴 때 소금 막 샀죠. 그렇죠? 갑자기 소금이 2배, 3배까지 뛰었죠. 그렇죠? 지금도 소금 비싸죠. 과거보다는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kg였나요? 20kg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 아니면 한 7, 8년 전만 해도 15,000원 요 정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제일 싸면 25,000원, 35,000원 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때 비하면 꽤 많이 비쌌는데 과거에는 소금이 흔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중세 때는요 이 소금이 황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하만 있으면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 결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취해서 팔기만 하면 돼요.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럼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의 길, 남색을 하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동성연애를 한 게 소돔과 고모라니까. 왜 동성연애를 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살기 편하니까는요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롯이 선택한 게 소알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타락한 걸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걸 봐야 되는 건데, 살기 편한 쪽에 시선을 두니까 소돔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소돔으로 가서 결국은 멸망한 줄도 모르고. 자, 보셔요. 죄가 충만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그럼 거기에 거해야 돼요, 거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편해도요, 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봉사도 있습니다. 집회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고에 참여하기보다 혹입니다.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놋과 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서 세상의 마음을 두면서 함께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롯은 의인이었지만은 초점이 육신적인 부분을 초점을 뒀던 겁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만큼 짐승들을 풍요롭게 먹이고 얼마만큼 넉넉히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을 늘려서 부자가 되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각각의 하나님인데,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장막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도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장막에 거했어요.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셔요? 세상 속에 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많은 그릇된 이 거짓된 것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침 진리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분명 썩어질 거고, 반드시 그 결과는 고통과 아픔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침 옳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옳은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가 아니라 말씀에. 마지막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개인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커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적어지는 시대예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편한 쪽, 자기가 수월하게 마음대로 생활하는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힘들더라도,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늘 올바른 걸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절대 바꾸거나 옮기지 말아라 해요. 말씀이 그러하다라면 그대로 가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녹과 같은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 임재했을 때, 공중 재림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녹과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짜요? 머리로만?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실질적인 믿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즐기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서 편히 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면서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는 주일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 이후에 모임을 갖고 교제하고 봉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지 마셔요.
우리의 믿음이 그걸 알게 하고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유를 잊어먹어 버려요. 우리의 삶에 작은 것도 의미 없는 건 없고 가치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녹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시선을 세상에 두면은 돌이킨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믿음을 지킬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장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썩는 것을요, 썩은 사과를 비싸게 주나요? 안 주나요? 질문이 잘못됐죠.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안 삽니다. 아예.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가치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쓰느냐. 주님을 위해서 잠깐 힘들더라도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을 온전케 해서 그 믿음을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전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기에 더욱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도요 결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달아 알 겁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실질적인 거다라는 걸 알고 믿음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에 대한 본질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더해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삶 가운데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보죠.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온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9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하갈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애굽 여인인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줌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하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갈은 종이었죠. 근데 사레가 잉태하지 못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이 첩으로 줬어요. 후실로 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을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후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첫 번째 다메섹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죠. 1차적으로 후사가 없기 때문에 이 종에게 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유업을 넘겨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아니라라고 얘기하겠어요. 너의 몸에서 난 후사여야지만이 내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라도 그것을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소생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거니까 본인은 아무리 봐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내 옆에 있는 하갈이 보였던 거예요. 하갈을 갖다가 동침하라고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갈이 잉태를 한 겁니다. 잉태를 딱 하고 나니까요, 사라를 갖다가 멸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라는 잉태치 못하고 본인의 이제 후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내 자식이 이걸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분명 종이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잇는 것은 축복입니다. 맞아요? 은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누구보다도요 더 섬겨야 됐던 겁니다.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마워야 될 대상을 학대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이 하갈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학대를 막 한 거예요. 하갈을 막 학대하는데 하갈이요 견뎌요, 못 견뎌요? 왜 못 견딜까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면 견디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순간 제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숙이고 들어갈 수 있을 건데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아 왜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8절 보죠. 16장 8절. 자, 8절.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우리가 사레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하지만 틀리잖아요. 은혜 관점에서 보면 은혜를 버리고 온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버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갈의 취한 행동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레가 나를 핍박하고 학대하니까 사라의 그 괴롭힘을 피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망쳐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근본적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은혜의 본질은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봐야지 왜 그 원인은 생각을 안 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피해서 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봉사는요 은혜의 시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건 나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가치를 하면 그곳에 참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갈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안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요 은혜에 머물르라고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하갈은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자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가야지 하면서 그냥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그냥 돌아갔을지 모르겠는데요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은혜가 가장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머무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든 거에 초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핍박하니까 마침 하갈이 사레가 나를 핍박하지 않아요. 본인 한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여러 사항들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는 모든 곳에 은혜가 임함에 그 은혜를 얻는 것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바라보고 어떤 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돌아가라, 은혜간에 머물러라 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됩니다.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면 교회는 더욱더 망하기 마련인 거예요. 제가 이제 형제자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혹시 그 가전제품 바꿔야 될 때 있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TV 몇 인치 보고 있어요? TV 몇 인치 보고 있어요? 뭐 10인치 보는 분들은 없겠죠? 좀 요만한 거. 대부분 이제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40인치 하면 와 크다 그런데 요즘은 몇 인치 정도 돼야 돼요? 85인치는 좀 돼야죠. 그렇죠? 85인치 정도는 돼야지 좀 생동감 있고 또 좋을 건데 집에 이렇게 멀쩡한데도 불구하고요. TV가 멀쩡한데 그 TV를 갖다가요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75인치를 보다가 요즘 대세가 85인치를 바꾸는 추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85인치를 딱 이제 TV가 괜찮은데 바꾸려고 해요. 근데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되겠죠. 멀쩡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85인치 사고 그대로 봐야 돼요. 그 마음이 들었다라면. 왜냐하면 집에서 85인치 딱 사가지고 보면 몇 명 봐요? 네, 두 분이 사시나 봅니다. 네. 키껏 해봤자 서너 명 봐요, 그 TV. 맞아요? 근데 교회에다가 딱 사놔놓으면 상급도 쌓이고 많은 분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많은 분이 보는 게 더 즐거운 거고 더 큰 은혜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되지만 굳이 바꾸지 않은데도 바꿔야 된다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풍족해야 되고 넉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그 중심은 교회다. 그래서 그 은혜의 중심인 교회가 넉넉해야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넉넉해진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기도 해요. 자, 이제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라면은 축복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34절입니다. 한 줄만 보고 축복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용들을 아마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여러 말씀들은 안 봅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이 에서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차자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축복은 장자에게만 내려오기 때문에 에서는 당연할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축복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본질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아니하면은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에서의 가장 그 망령된 마음은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경자가 가벼울 경자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크게 생각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얻게 되어 있어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침노하는 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을 의미하는데 어떤 나라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쓰는 전쟁 용어입니다. 침노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려야 됨에 있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는 자가 얻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봤어요, 그게 무언지를. 근데 에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할 걸로 생각했어요. 에서는 들사람이었습니다. 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요, 세상의 많은 풍습들을 접하게 됐을 거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갖다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그 장자의 명분을 적게 볼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정말 집에서요, 어머니 옆에서요, 음식 만든 것을 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요, 아버지에게 들어가라고 어머니 니브가가 얘기할 때요, 이 니브가랑 얘기할 때 어머니, 제가 들어가다가 혹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니브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꾸며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향기, 목소리, 어떻게 할 겁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가라고. 니브가는 또 예수님을 또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죄값을 다 받을 거에 대한 부분들. 믿음으로서 쫙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의지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은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치가, 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1순위를 두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조종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는 오히려 그 모임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마음에 둬서 그걸 핑계 삼아서 참석을 안 하는 거, 경홀히 여기는 거 아닐까요? 연관 계획이 있습니다. 올간 계획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조종하고 어느 것들이 더 귀한 건지를 살펴봐서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고 나가는 것들, 축복의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좀 더 희생하고 수고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 가운데, 이몸 가운데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발견하고 얻고자 가야 될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한 이야기들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교훈적으로 담아놓은 말씀이라는 걸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의 이야기로서만 교제할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내게 근본적으로 신앙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진보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 사건들마다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다 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들여다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닌지 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라면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늘 되새기며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길 힘 또한 내게 있으니
그 힘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주의 임재하심이 멀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영적으로 생각해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또 이후에는 모든 일정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